시편 8편과 9편 일부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하찮은 그러나 너무나 존귀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알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고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설정된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설정되어 있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은 살고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정의하고 설정해 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다 죽어버리고 대학에서 인문학이 다 죽어버렸고 실용적인 학문만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문학이 활성화되어서 사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탐구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깊어져야만 사람이 삶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고요. 자본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라는 것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너무나 하찮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한낱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요.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자연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행사하면서 인간의 유익을 구해왔습니다. 사람만 존경하고 사람만 존귀하고 사람 중에서도요. 타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신만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가져서 자연을 파괴하고 심지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그 정의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속임수가 그 안에 있는 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그 개념은 결국은 사람이 만물의 파괴자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 있는 이 의미가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만물의 파괴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불편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만물의 파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개념으로 자연에 대해서 접근해서 온갖 파괴와 침범과 무례를 마음껏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피해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은 강한 나라, 강한 힘을 가진 왕,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나라와 세상을 파괴하며 다스리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말씀을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강한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포악을 저지르는 이유는요. 그들 자신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낱 사람의 불과함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낱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권력과 돈을 자랑해도 80년 정도 살 수밖에 없고요. 길어야
아주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길어야 10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생명을 끝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흙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땅에 있는 이런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입니다. 먼지. 사람은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참으로 하찮은 존재인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잘되고 성공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생기고 예쁘고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근본 존재됨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도요,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녔다고 하죠. 권력과 높은 돈과 가장 높은 자리와 온갖 향락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특별한 존재가 죽으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로장생할 수가 없었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큰 권력과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해도,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사람의 근본적 존재됨은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사람은 한낱,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낱 사람뿐임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악을 마음껏 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 하찮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안다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과 허무입니다. 절망과 허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허무를 거부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항상 웃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허무의 감정을 느끼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볍고 경박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절망과 허무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인식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은 걸 알고 절망하고 허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허무가 없다는 말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며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도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망과 허무가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망과 허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흙에 불과함을 알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존재임을 알아서 절망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절망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 말고 절망에서 쉽게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참되고 진실한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망이 끝일까요? 절망이 끝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올바르게 절망하면 절망 다음이 있습니다. 절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희망이 생깁니다. 올바른 절망 다음에는 반드시 참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무슨 희망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쓴 존재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표현도 보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가 힘이 세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탁월하도록 창조되었어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하다는 것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니 스스로 잘난 척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귀함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은 자신의 존귀함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사람에게 전수하시고 자신의 존귀함을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자신의 존귀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존귀한 성품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에 그 존귀함을 함께 누릴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혼자 존귀하고 혼자 존귀한 그것을 자랑하고 으스대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함께 존귀함을 누려가고 싶은 갈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함의 특징이죠. 그 존귀함의 특징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누려가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이 사람에게 그다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비루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눈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름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자가 되었다. 사람의 공식입니다. 사람의 공식이 있죠. 사람의 공식은 흙 더하기 생명의 기운은 생명체. 개혁개정으로 보면 생명이라고 나오죠. 이게 사람의 공식입니다. 흙과 생명의 기운이 더해져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죠. 흙과 생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먼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지를 모아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런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이 공식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흙이죠. 즉 먼지는요, 하찮고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존재이고, 그게 먼지고 흙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먼지 속에 들어가자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그 흙, 먼지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 흙과 먼지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흙밖에 남지 않잖아요. 먼지밖에 남지 않잖아요. 바람이 훅 하고 불면 날려가서 없어져 버릴 존재인 먼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조그만 환난만 다가와도 우리가 어디론가 훅 날려가 버릴 것 같지 않던가요? 우리의 터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생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먼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속에 묻혀서 대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 무의미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 망가진 이유를 알면 회복의 길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락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흙과 생기라는 그 사람의 공식에서 생기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흙과 생기가 있는데요, 생기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죠? 흙밖에 안 남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타락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말을 듣고 혹하여 먹고 말았던 것이 타락이었죠. 즉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끝까지 먹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하찮은 존재가 되고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에서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뿐입니다. 타락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회복의 방법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타락에서 회복하는 방법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요, 말씀의 삶을 건다는 것은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다른 어떤 환경의 소리보다, 다른 어떤 상황적인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삶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존귀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찮은 존재로만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늘 하찮은 존재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다 걸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존귀한 존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무시하고 오직 말씀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존귀함은 자신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연과 세상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자연을 대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귀함입니다. 말씀의 삶을 걸면 사람을 분별하긴 하겠지만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판단이 된다면 그의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래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외골수에서 벗어나고 열린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인 나에게 다가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헤아려 주시면서 나를 품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존귀함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어느새 우리의 내면과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흙이요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회복해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만 묵상하면 될까?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될까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으로만 될까? 말씀만 묵상하면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냥 말씀만 묵상하자고 외쳤습니다. 제가 말씀만 묵상해서 너무나 놀라운 회복을 누려왔고 누려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다시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크게 감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한 분씩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목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개념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개념이 잘못 정립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좀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불편한 사람이 되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지? 라는 느낌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상대방이 뭔가 느끼는 거죠.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 하는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나를 대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야, 너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 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야. 너 삶이 왜 그래?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봐. 계속 가르치고 싶은 거죠. 상대방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계속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낮은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일정 부분 좋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도 저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지죠. 어떤 경건 훈련을 해도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그 경건 훈련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는 도구가 될 뿐이죠. 교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묵상을 잘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교만한 순간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반드시 망해요. 사람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의 틀을 잊지 맙시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화로 된 성경을 빨리 여러 번 읽어서라도 전체 스토리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전체 스토리 안에서, 성경 전체 스토리 안에서 오늘 묵상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올바른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한다면 조금 안다고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려고 노력해 보시면 압니다. 절대로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학자조차도 성경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성경 전체 스토리 개요를 알고 성경 전체 틀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를 발견할 뿐이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스토리만 아는 것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어쩌면 스토리는 천천히 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성경 해석의 틀은 단순합니다. 이 틀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틀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좀 더 가자면 회복과 안식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안식입니다. 이 5가지 틀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묵상해도 창조, 타락, 구속 안에 있어야 돼요. 좀 더 나가자면 회복, 안식까지 가서 이 5가지 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소
잘못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지기만 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요. 무슨 성경 공부하면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문제는 그 지식이 어떻게 해석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해석의 틀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안식입니다.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성경 해석의 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 해석의 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성경을 조금 모르고요.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훨씬 중요해요. 틀이. 성경 많이 모른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생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해석의 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계속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까?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어쩌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안식이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요, 이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오독할 위험성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타락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하나님의 존귀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요? 타락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타락의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요,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타락의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약속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구속과 구원입니다. 그 다음 회복입니다.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켜갑니다.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악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함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입니다. 결국 주의 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하고도 역동적이고도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안식입니다. 단어만 봐도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잡히잖아요. 그죠? 이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그 타락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상태임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과 회복과 안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찮은,
그러나 존귀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보는 관점 하나를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창조 타락 구속, 5단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안식이지만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동시적인 두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시적 두 단계가 뭐냐면 하찮은 그러나 존귀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루고 누린다고 해도 여전히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주의 날이 오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변한다고 해도 존귀한 존재는, 완벽하게 존귀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귀함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데 조금씩 존귀해져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자꾸 기독교적인 개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주인공이 쇼생크라는 그 어마어마한 감옥 안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존귀하게 삽니다.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이 자존감, 사람이 살아갈 고결한 삶의 모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도소 안을 막 변화시켜 갑니다. 변화시켜 가요. 교도소에 책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도서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죄인들,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맥주 한 잔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이 사건도 일으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존귀함을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비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상황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정확하게 이 횟수를 모르겠는데 근 20년 가까이를 탈출을 계획하고 그 탈출을 실행하고 있다가 어느 날 탈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탈출을 계속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루하루 그 탈출을 실행해 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은 에이 쓸모없어, 보기 싫어, 너무 괴로워, 이렇게 살잖아요.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 살 때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존귀하지 않습니다. 쇼생크 그 감옥 안이 완벽하게 존귀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그 완벽하게 존귀해지는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이에요. 하찮지만 그러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말씀 안에서 계속 존귀함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루고 누린다고 해도 여전히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완벽하게 존귀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찮은 존재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찮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의 존재가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생기를 회복해가는 것임을 알기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워서 도대체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서 남보다 말씀을 더 잘 묵상하면 또 그걸 또 어디다 쓰겠습니까? 남보다 잘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은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타락했구나. 묵상글을 올려야 되는데, 아, 이 사람 이렇게 잘 쓰는데 나는 이렇게 못 쓰는데 나는 못 올리겠어. 그때 가져야 되는 생각은요, 아, 내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내가 남보다 잘하고 싶은 거고, 자랑하고 싶은 거구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묵상은 순수하게 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사역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사역하기 위해서 할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제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단순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는 살기 위해서 사역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그것이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갈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존귀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발견해 갑니다. 절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까지 깨닫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걸 가지고 능력 있게 나누는, 능력 있게 선포하는,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묵상한 말씀을 그저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묵상에는 당연히 저의 찌질함과 비루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끄럽고 마음 아프고 절망적인데요. 주의 은혜로 그 절망을 아주 조금씩 회복해 갈 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묵상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저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과분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 외부의 분들이 저를 존귀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상하고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실제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존귀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필요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해줄 때, 그때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인정을 받을 때조차도 그런 존귀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존귀를, 그 존경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우리 자신의 실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은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나 필요하고 찌질한 인간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죠.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잊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계속 잊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좋은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저희 진짜 찌질한 모습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찌질하다고 말을 하지만 찌질한 모습을 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저희 꾸며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야 돼요. 본인은. 사람들에게 애써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모습은 누굴까요? 어떤 게 진짜 날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해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패망에 빠지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서길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그럼에도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약속을 가진 존재임을 알아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말씀 묵상의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학습 공동체여야 합니다. 학습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묵상하게 되는 것, 말씀 자체를 배우는 것, 제자명 성경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잖아요. 그죠? 가벼운 것이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것 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게 무의미한일지도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은 다 하지 않더라도 그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있어야만, 그 가르침이 있어야만 신앙이 자라고 올바른 신앙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학습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도 좋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칠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귀한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바로 그리고 깊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배움을 멈추고도 신앙과 삶이 좋아질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나도 상대방도 자연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에 힘쓰시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제가 신앙이 가장 좋아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얼마 전에 그걸 돌아오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앙이 가장 좋아졌을 때는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지금 5년, 이제 5년 조금 넘었잖아요. 5년 반이 되어가네요. 그죠? 이 5년 반 동안의 기간이 제가 신앙이 제일 좋아졌던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주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매주 설교해야 되잖아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죠. 말씀을 죽도록 연구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 가장 좋아지는 길입니다. 나는 계속 끝까지 배우기만 할래라는 생각을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적어도 나누는 위치에,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누는 위치에,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1:1 제자형 순교 공부를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녹화를 해두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 동영상을 1:1 이제 양육자, 피양육자들과 함께 그 동영상을 보면 됩니다. 보고 나서 나누면 돼요. 보고 같이 배우는 거죠. 같이 배우고 같이 그 내용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1:1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급진적으로 자랍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속도로 신앙이 자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자각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죄를 지적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의 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는 죄인됨을 깨달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젊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젊을 때 있던 공동체가 서로 죄를 지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죄를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믿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참하게 공동체가 와해되었습니다. 서로 피 터지게 싸워요. 놀랍게도요. 지적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 인지는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죄 고백을 들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도 조심해야 되죠. 너무 심하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고백을 정말 너무 심하게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좀 있거든요. 듣고 있으면 살벌해요. 무섭습니다. 저렇게 하다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로 큰일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직하되 덕을 세우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묵상 세미나할 때 늘 드리는 말씀으로 얇은 가면을 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가면을 벗고 완벽하게 솔직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면을 조금 써고서 그러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도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은 나누어주는 존귀함입니다.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낮아지고 상대방은 우리를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사람에게 할 최고의 섬김이죠. 때로 상대방에서 답답한 면도 보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줍시다. 그 상대방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만 합시다.
그것도 강요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본을 보여줌으로써 도와줍시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왔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아주 조금씩 회복을 누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답답하다고 보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훨씬 덜 답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보는 그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심각한 죄일 경우에 리더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말을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공적으로 처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죄일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는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특수한 경우나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이면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자신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되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